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장례 일정으로 지금 사역으로 오늘 제가 대신하여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땅을 주시겠다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신학자들은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구약 전반에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언약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 이후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3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하는 이야기, 그리고 9절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주실 땅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반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통하여 평안할 것이다, 그 복을 통하여서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늘 평안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오히려 다른 갈등과 어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 이런 연유에 시작된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간 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죠. 5절을 보면 조카 롯 역시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롯 둘 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서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목초지는 한정적인데 두 사람의 가축의 떼가 수도 없이 늘어나다 보니 그 한정된 목초지 안에서 양쪽에 두 사람의 모든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결국 그 한정된 땅과 자원으로 가축들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우리의 가축을 조금 더 잘 키우고 싶고 조금 더 큰 땅을, 많은 땅을 확보하려다 보니 다툼이 일어났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을 쓰겠다, 아니야 우리가 이만큼까지의 땅을 쓸 거야, 이런 사소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 종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람과 롯의 관계 역시 어려움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요 비슷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형제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나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동료들 간의 시기와 질투 또 경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상황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을 받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먼저 화평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죠? 거주하고자 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라는 그 양보의 미덕, 인격적인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갈등과 반목, 분열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뜻이 맞지 않고 성격과 기질이 맞지 않고 어떤 목적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성도는 가장 먼저 그 화평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 어디에서나 갈등하고 있는 관계가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해서 화평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면 오히려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행사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선택권을 갖는 것이 더 안전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롯은요, 이 아브라함이 권면한 그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위의 땅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무엇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동산과도 같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눈에는 달랐을까요? 아마 동일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을 주겠다, 너를 위한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보기에 저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주실, 누구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요,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롯에게 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초조함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너가 땅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설적이게도 아브라함의 양보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관용과 미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이자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선택이나 외적 조건에 의해 달려있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때문에, 나의 선택에 의하여서 혹은 롯의 선택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거나 취소될 것이라는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찌하였든 내가 선택을 하든 혹은 롯이 선택을 하든 그 모든 약속의 성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양보한다는 것은요, 약속의 성취가 자신의 선택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그 신앙 고백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요, 또 누가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희생이라는 두 길 사이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시나요? 아니죠.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이 어떠한 선택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숭고한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올 인류 가운데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양보하고 연약해서 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임을 알기에 핍박과 희생과 포기의 미덕을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요, 오늘 나의 시간과 물질, 체력을 양보하고 희생하게 될지라도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줬다고 생각할지라도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소망의 길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양보와 양보의 미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때마다 그 축복이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화평과 사랑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선택권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관용과 양보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자리와 권리를 내려놓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 맞이하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추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순종과 사랑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해외나 타지로 나가 교회를 그리워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 가정 안의 크고 작은 일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양보와 희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와 형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